오늘은 부활의 시대를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명절 중에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명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성탄절일 것입니다. 성탄절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니 말도 못하게 소중한 날입니다. 하지만 부활절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소망이 가득한 날입니다. 게다가 또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을 따른 우리 역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활절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해외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에 축제도 벌어지고 행진도 합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절이 별로 주목받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몇 달 전부터 트리를 만들고 조명을 달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주일 하루 정도 기억하고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대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한이 있어서 그런지 참 슬픈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십자가, 눈물 이런 것에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고난주간은 40일씩 챙기면서 40일 내내 슬퍼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절은 하루 정도 기뻐합니다. 40일은 슬퍼하고 하루만 기뻐한다면 좀 뭔가 밸런스가 되게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슬픔에 집중된 신앙이 우리 신앙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어떤 젊은 찬양팀이 꽤 신나게 찬양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찬양을 저런 식으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이렇게 경박하게 찬양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식으로 화가 잔뜩 나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 슬픔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기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에 관심이 적은 만큼 사람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을 먼 미래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약속이지, 지금 내 삶에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막연한 약속에 불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의 능력이며 오늘의 열매를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반쪽짜리 신앙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우리 신앙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이 시대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시대에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한 데서 능력을 찾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대신 세상을 따르며 세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멀리 계신 분처럼 느끼며 그분을 제대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또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점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며 마음이 혼잡해지고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시대에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너덜거리는 세상의 헌 생명력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에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친구네 아버님께서 취미가 등산이셔가지고 친구가 튼튼한 등산 장갑을 생신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아버님께서 등산에 가셨다가 손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친구는 선물로 드린 장갑이 별로였나 이러면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더 속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네 아버님이 이 선물을 아끼신다고 장롱 안에 넣어두시고는 잊어버린 채 그냥 헐어 빠져가지고 너덜거리는 장갑을 끼고 등산에 갔다가 이게 벗겨지면서 크게 다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좋은 것을 선물해 줬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면 정말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슬픔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시대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열매 없고 슬프고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그저 슬픔에 빠져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시대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열매를 맺어주신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신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슬픔에 머물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것을 기뻐하시긴 하지만 그 슬픔에 너무나 깊이 빠져서 집착하는 것은 그렇게 기뻐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을 때 이미 모진 채찍질로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막 울면서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며 우는 대신에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슬픔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자 이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계속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계속 이러고 있으면 좀 예수님께서 좀 뻘쭘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상담 그룹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좀 상담을 배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랑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행히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저는 좀 상처가 치유되어 극복하여 잘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갑자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러면서 계속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얼마나 힘드시면 울지도 못하실까 이러면서 또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볼 때마다 하도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모임을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도 계속 십자가의 슬픔에 갇혀 있으려고는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되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시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시대를 제대로 누리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소망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죽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사실 죽지도 않은 채 부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순간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은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누리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죽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죽으라고 하면 그거는 뭐 집단 자살하는 사이비 종교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부활의 시대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시대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열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해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정작 자신은 강 건너 물 구경하는 것처럼 마치 슬픈 영화를 보듯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 부활의 열매를 누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고도 부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내려놓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부활의 시대에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적절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시고 삶의 모든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에서 얻는 달콤함과 유익이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께는 제대로 마음도 들이지 않았지만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는 온 마음을 기울이며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우울해하고 의심하며 원망까지 합니다. 아니,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 욕심이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그런 삶을 살면서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다 결정하고 내 힘으로 다 하겠다고 하고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기사님에게 어떤 고장이 제일 고치기 힘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수리한 물건이요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고장이 나면 그래도 예상 범위에서 고장이 나는데 자기 힘으로 들쑤셔 놓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욱 꼬이고 어렵게 만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도 그분과 동행하는 길과도 몹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답이라는 것을 복음이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의 뜻과 자기 욕심을 따르며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된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따라 살던 사람들의 결말은 죽음이며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어찌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만 믿습니다. 날 구원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받았으므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으나 주인으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반쪽짜리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도 반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까지가 포함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사는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으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길을 지나 비로소 온 땅의 왕좌에 오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왕좌를 얻기 위해 어린 양의 길을 지나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영광과 능력을 누리는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껏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간 크리스천들의 삶은 다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던 구약의 백성들조차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유한 도시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척박한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을 누리며 믿음의 조상이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노아 역시도 안정적인 삶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산 위에 커다란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어리석다 욕해도 산 위에 커다란 방주를 짓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홍수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홍수가 끝난 이후 땅의 모든 것을 그와 그의 가족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업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식민지 시골 출신의 어부들이 거대한 대제국 로마를 뒤흔들며 쓰임받았고 영광스러운 사도로 평생을 쓰임받는 복된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시대를 만끽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부활의 열매를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안정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들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요즘 다들 집값 때문에 난리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정되어야 한다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안전한 주거, 흔들리지 않는 육체적 평안함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그 안정이 흔들리면 더 큰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5절은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기 안위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사실 자기 안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정감과 안락함에 집착하며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안정되고 안락해야 힘이 나고 그 힘으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자기가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과 능력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 현대인들은 자기 관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잘 돌보고 키워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살아보겠다는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 살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는 탑을 쌓는 것은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나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고 하던 나의 노력은 너무나 쉽게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들었던 세상의 방패를 내려놓을 때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다 왕국이 망해갈 때 우리야와 예레미야라는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다 왕국의 회개를 위해서 부르짖었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야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 오히려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쓰임받게 하셨고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라는 두 성경을 기록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반면 우리야서라는 성경은 없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방향에 대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권리가 다 자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역사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신학교를 나온 친구 중에 하나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려운 책도 많이 읽고 참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말버릇이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이었습니다. 항상 어딜 가나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뒤밀었습니다. 그러니 사역을 하러 가서도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그 교회의 나이 많은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께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러면서 덤비다가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집이 꽤 잘 살아가지고 꽤 유명한 해외의 명문 신학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도 또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 학위도 다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신학과 박사 과정까지 해외에서 억대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학위도 못하고 이제는 사역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도 거의 잘 나가지 않은 채 지 멋대로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낭비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질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오히려 삶이 더욱더 꼬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드릴 때 삶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의 지혜와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6절 전반부를 보면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 대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부활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바로 내 판단과 지혜를 내려놓고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미국에 What would Jesus do? 라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통해 모든 삶의 행동과 방향을 정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말을 약어로 WWJD라고 팔찌에 새겨가지고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 닮은 삶의 방향을 정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현대화되고 개인화된 이 시대에 부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무너뜨리며 청년 세대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 안에서는 강력한 찬양 사역과 새로운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근원 중에 하나를 What would Jesus do 운동에서 찾을 만큼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나의 판단과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특히나 내 판단에 옳아 보이는 악한 길이나 더러운 길에선 눈길도 줘도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따르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부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관계에 있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쉽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맺고 살아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나중에라도 전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영분일 뿐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물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관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관계에 대한 주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후반부를 보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는 잘못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돌아서고 단호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에서 흔들리는 정말 중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불신자와의 결혼입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 정말 평생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신앙 때문에 다투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실제로 불신자와 결혼했다가 고생하시면서 우시는 분들, 부모 중에 한 분이 믿음을 회방하니까 자녀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지옥 가면 어쩌나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다고 우시던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손에 꼽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믿음을 얻은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확률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통해 선교하겠다. 결혼을 통해 나를 선교사로 나는 파송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가지고 선교를 보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는 이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할 때 조심하고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결혼뿐 아니라 모든 관계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내 눈에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이득을 준다고 함부로 어떤 관계에 빠져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좋은 습관을 악한 관계가 망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께 사과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지만
좀 실력이 있는 엔지니어 분이 교회 음향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맡겼다가 참 많은 실망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믿지 않아도 전도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제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기쁨의 정신이 팔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배가 회방받고 교회와 성도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저도 아내와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원인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반성과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존경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20억을 헌금할 테니까 자신을 교회의 장로로 세워주며 자신과 함께하는 10명쯤 되는 사람들을 교회의 요직에 세워달라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 교회 20억은 정말 엄청난 액수이자 또 자기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기회였기에 정말 고민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기도하다 보니까 과연 돈 때문에 사역의 요직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끝내 그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거절하시자 그 장로님은 어리석다며 자리를 박차고 다른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훗날 그분의 제안을 받은 교회에서는 그 장로님과 일행 때문에 풍파를 만나고 분열되어서 교회가 산잔조각이 났으며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반면 그 제안을 거절하신 목사님께서는 좋은 성도님들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아름답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히 죽어져야 합니다. 내 욕심, 내가 느낀 매력, 내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과 아름다운 관계들을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의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부활의 능력과 은혜의 열매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철저히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안정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져야 합니다. 남아공의 목회자 앤드류 머레이는 완전한 죽음만이 완전한 생명을 가져온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순종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질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매가 피기 위해서는 꽃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자아라는 꽃을 지키려는 어리석은 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욕심과 계획, 나의 판단과 지혜,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삶에 맺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존재가 사라지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욕심과 교만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살게 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질 때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바꾸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생명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순종할 때 내 주변과 내 직장과 나의 나라와 온 열방을 뒤흔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중한 부활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놀라운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부활의 시대를 주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쫓으며 나의 자아를 따라 살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위도 우리의 방향도 우리의 모든 관계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